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화면으로 또 현장으로 드라이브인 예비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참된 헌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작년에도 사실은 12월 첫째 주, 12월 1일 날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드림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12월 첫째 주 말씀을 헌금 설교로 여러분을 섬겨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해석이나 진단이 해석이나 그리고 또 전달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헌금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편견이 참 어렵고 두렵습니다. 성도가 아닌 분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고 섬겨야 하겠죠. 더욱더 말이 되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윤리적인 문제가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성도이면서 예배자이면서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 갖게 되는 오해와 편견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책임감을 갖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많은 설교자들의 잘못된 설교 그리고 억지 헌신의 촉구 때문이 아닐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설교자들께서는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측면에서 헌금을 부추기는 그런 설교가 많이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오해와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그냥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 방관하는 것, 외면하는 것, 불편해 하시니까 그냥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은 진실과 진리를 말씀의 근거에서 전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12월 초 첫째 주 설교를 헌금 설교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명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헌신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성경의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구약보다 신약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에 대한, 헌신에 대한 진리를 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삶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헌신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헌금은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 부흥이 폭발할 때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외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도전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과 은혜로 이끄셨고요. 사도를 비롯한 안수 집사님들, 그 리더십들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바로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외적인 도전이에요. 유대계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이 외적인 도전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인정하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죄에 있다라고 정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만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사도들과 신자들을 끊임없이 공회에 고발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선명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뻔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기를 얼마든지 옥에 가둘 수 있고 자기를 얼마든지 매질할 수 있으며 자기를 얼마든지 쥐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형벌에 처할 수 있는 그 공회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이 귀한 헌신, 전적인 헌신이 있기 이전에 바나바를 포함한 사도들은, 제자들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뒤덮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공동체, 복음에 지배당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팔아서 필요한 자들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헌신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원리와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지금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에스라가 이끌었고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도왔던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관했던 그 영육간의 부흥,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스라의 강단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모든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다시 7월 24일 날 금식하면서 모였다라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장 가까운 가족인, 만약에 이방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가족과의 결배를 선택할 정도로 그들은 말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사도들이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지금도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가능했겠냐고요. 복음이 지배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복음 위에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의 선포 때문에 금식까지 하고 결단까지 했듯이 사도들의 복음의 선포가 성도들을 결단하게 했고 팔게 했고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아름다운 헌신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바나바입니다. 오늘 헌신의 모델이에요. 다 함께 오늘 4장 36절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이 바나바의 물질적인 헌신은 그가 받은 은혜의 결과였어요. 부자여서? 아닙니다. 넉넉해서? 아니에요. 호구라서요? 아니라고요. 은혜가, 말씀이, 복음이 그의 헌신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밭을 팔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람들,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부예요. 올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내년에도 거기서 심고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식도 그렇게 그 밭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물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 아니라 내 삶의 앞으로의 미래를 포함한 모든 내 삶의 전부가 바로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았어요. 이것은요,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볼 때, 이후의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전부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뭐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 인생 전체를 드렸던 헌신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계신, 그래서 편안할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뒤로하고 오직 한 가지 복음의 부르심,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 자녀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의료 선교의 역사를 준비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헌금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고요, 은혜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바나바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헌신은 물질에서, 밭을 판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 바나바처럼 남을 세우는 헌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른 헌신, 참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나 이 헌금에는요, 유혹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슬픈 주인공,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그 부흥과 폭발적인 부흥은, 성장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도전이 있었고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헌금의 문제였어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를 잘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벌받았던 부부. 다 드리지 못해서, 팔았지만, 파는 것까지 성공을 했지만 다 드리지 못해서 벌받았던 부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폭발적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파는 것까지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여기까지 가본 분 계십니까? 대부분 원투잖아요. 교회의 성도라는 거 아멘이죠. 은혜 받는 거 아멘이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집을 팔아보거나 땅을 팔아본 분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못 가요, 대부분은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두 명의 아나니아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문 이름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안수해서 그분의 눈을 뜨게 한 경건한 아나니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아나니아는,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의 그 삶은요, 삶의 자체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되거나 처음부터 어긋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 바나바 같은 분도 계셔요. 정말 여러모로 보나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고요, 남들은 위로하고요, 자신의 있는 재산을 팔아서 아끼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그런 헌신자,
진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바나바를 바나바 되게 했던 것은 바나바의 인격이나 재산의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하나님이었어요. 바나바의 헌신과 헌금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은혜의 결과였다고요. 복음의 결과였다고요. 복음이 은혜가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인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바나바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방향이 교정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헌신의 방향과 진실성이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했습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출발은 좋았어요. 분명히 은혜로 시작한 헌신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삽비라와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아내와 더불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만큼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를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영적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깨우기 위하여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선교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도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난 우리 디모데가 아니라 디딤돌 사역처럼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혼자만 결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덕이 됩니다. 혼자만 냅다 결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자녀들에게도 이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덕이 돼요. 그게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는데 어떡합니까? 자녀가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가 아닌 겁니다. 기껏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헌신이 훼손되는 것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가족이 동의하셔야 해요. 가족 모두가 아멘하셔야 합니다. 헌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족이 아픈데, 가족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은 나중에 자녀들의 신앙의 것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EM들이, 우리 1.5세, 2세들이 너무나 1세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어요. 버림받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뺏겼다라고, 목사님께 뺏겼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정이 함께, 그리고 되도록이면 만약에 자녀들과 함께 사시거나 그러신다면 자녀들과 함께 모두가 다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맛있는 거 사주지 마세요. 남편을 먼저 맛있는 걸 사주시고 자녀를 먼저 맛있는 걸 사주셔요. 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큰일 났어요.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출발은 좋았어요. 분명히 은혜로 시작한 헌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귀한 헌신을 망치고 말아요.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왜 그랬을까?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중에 감추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가 그들의 아름다운, 부부의 아름다운 이 헌신을 훼손했던 거예요. 이 감추매라는 단어가 비슷한 용례로 구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 나가거든요. 분명히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성에 갔더니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셔요. 진멸하라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 금 얼마, 은 얼마를 자기의 것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피해를 봤던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헌금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아나니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를 바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베드로가 시세를 잘 알아. 시세를 잘 알아서 이 사람이 소유를 팔았으면 그 시가가 얼마인지를 알아. 근데 그 중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돈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벌을 줬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의 액수가 우리 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헌금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헌신도 못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죄는요, 일부를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속였던 것,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뺏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늘 5장 3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저를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지금? 베드로가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아나니아의 이 10년 가운데 뭐가 먼저입니까? 땅값을 감춘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악령이 가득해서,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겁니까? 뭐가 먼저예요?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값을 감추게 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단의 역사였어요. 성령을 속이는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돈 얼마 감추는 것 죄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당시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지적도로 가지고 와서, 아니면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 야 너 시가 이거니까 팔아가지고 얼마 갖고 와, 아니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처럼 삶의 근거가 되는 밭을 팔아서 나눈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결코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5장 4절을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야, 그 땅은 네 땅이었어. 팔기 전에도 팔고 난 다음에 네 땅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 있어. 그런데 너는 왜 거짓말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헌신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왜 그 헌신 가운데 성령이 아닌 사단의 거짓이 틈타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반대하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그 자체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헌신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의 마음이 있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들처럼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아직도 꿈틀대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것을 사단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내 헌신에 흠집을 내고 훼손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는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인 우리의 헌신의 현장에도 유혹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이 영적인 현실을 기억하시고 두 가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헌신에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아마 공동체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고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현신의 현장 가운데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두 가지 공동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워하는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근처에 있거나 유혹의 여지를 남기지를 말아야 합니다. 죄 중에 여러분 방조죄라는 것이 있는 걸 아십니까? 아시죠? 직접 그 죄를 주관하거나 주동하지는 않았지만 죄라는 것은 알면서도 묵인하고 고무하거나 협조할 때 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내 삽비라에게는 남편의 잘못을 고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혜를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헌신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때 침묵합니다. 알고도 침묵했고 보고도 동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의 죽음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어요. 5장 8절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녀는 죄에 동참했던 것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 삽비라가 베드로의 이 질문을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면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했다라면. 그러나 그녀 역시 그 기회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남편과 3시간 차이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심판하셨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5장 5절과 5장 11절이에요. 아나니아 죽음 뒤에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삽비라의 죽음 뒤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졌던 모든 초대교회 성대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실과 결과를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웠을 겁니다. 헌신에는 금액이 아니라 진실함이 생명이구나.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 거구나. 내 안에도 저 아나니아와 같은 그리고 삽비라와 같은 그런 탐욕과 그런 방관이 있었는데 공명심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죽을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부의 잘못된 헌신과 그 결과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교정했던 거예요. 오늘 시간에서 하나님은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혹은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서 복음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까? 수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요. 받을 사람이 받은 구원이 아니니까요.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건, 우리 수준의 자연스러운 것은 멸망이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받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처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성의 잔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정신 차리고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죄성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 공동체는 죄성을, 욕망을, 공명심을 덜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교구까지, 교회까지 우리는 이것을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에서 시작해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드림에 대한 진보와 발전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헌금과 우리 물질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결과는요, 왜 자랑하면 안 됩니까? 복음에서부터 나온 거니까요. 은혜 받은 결과이니까요.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는 거니까요.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부터, 말씀에서부터, 그리고 복음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의 헌신은 즐거운 헌신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 사역처럼요. 덕이 되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 사역처럼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오늘은 우리는 이 헌신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되새길 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물질을 포함한 헌신에도 유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 스스로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유혹거리의 주체는 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헌금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공명심과 박수를 기대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거짓과 속음의 영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순간에도, 결단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은 건강한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 말고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까지 나누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였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실패했지만 우리 교회 모든 부부 공동체는, 모든 가정은요, 영적인 건강함, 서로 지켜줘야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홍길동처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도성이, 사도들의 권위가, 사도들의 투명함이 있지 않았다라면 성도들의 그 헌신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헌신으로, 더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담임 목사와 당회와 목회팀과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하는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더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서 시작해서 헌신으로, 일부에서 시작해서 전부로, 물질에 시작해서 자기의 삶으로 드려졌던 오늘 바나바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자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